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벌거벗은 내 인격을 꺼내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습니다. 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됨됨이가 그대로 그의 말의 열매가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면 그가 자신을 스스로 감추려고 또 속이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기질이나 인격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을 신중히 하고 경솔히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도, 또 근심하는 사람인지 염려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야고보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로 당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나 교사나 또 교사 지망생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요, 우리가 어떤 문서나 책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어렵죠.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구전으로 입을 통해서 다 들은 것을 전함으로 전했습니다. 지금같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되어 있는 성경도 없었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서로 누구에게 배운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존경받았습니다. 그래 너도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겠죠. 문제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 영지주의자들 또 그런 사상에 물든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는데 내가 거기다 하나를 더하고 두 개를 더하고 세 개를 더하고 내 생각을 더해서 이것이 맞는 진리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지럽혀지죠. 한국 교회도요, 초기에 성경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을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선교 초기에 이렇게 기도할 때 신앙 위주의 체험 위주의 신앙이 많았죠. 그러다가 자기가 체험하니까 그런 체험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생각과 또 어떤 사상을 결부시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각종 이단 사상들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일들에 미혹됐어요.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휘익하니 쏠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 누구를 가르치는 자의 그 어깨에 무게와 그만한 무게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히 그리고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항상 말을 조심하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실수를 많이 하죠. 말실수하기 참 쉽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금방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온몸과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드문 이유도 다 그것이죠. 우리가 말을 제어하기가, 우리 이 입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달리는 말 있죠.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럼 큰 말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작은 뒤에 달린 키 하나면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혀도 우리 몸에 비해서 가장 어쩌면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만큼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강릉에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의 원인이 작은 담배 불씨였잖아요. 또 전선주에서 끊어져 가지고 그 불꽃 튄 것이 온통 온 산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지금도 고성에 가면요, 큰 적이, 불타는 적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혀도 작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생애를 불사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짐승이며 새며 물고기며 벌레가 가져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 바로 혀요, 우리들의 입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게 결코 바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산성 여러분,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로 다른 사람 욕하고 멸시하고 모함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그 말들, 우리가 한 말들, 내가 한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말이 곧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끝이 없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남 욕하는 것을 즐기는지요? 오히려 그 입술을 돌려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면요, 상대방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했다가 힘을 얻게 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가진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또다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세임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과 혀로 그와 같이 그들에게 선한 말과 또 격려의 말과 또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고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며 오히려 이 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우리의 말과 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경험하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에 아버지 의지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아버지 자유케 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능력만을 경험하며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연구원 한인중앙교회 위에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